후회 없는 삶을 위한 세 가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는 권위 그러면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는 권위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권위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어떤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권위 그러면 무조건 이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이상하게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거역하고 싶은 이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또 현대인들 중에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삽니다. 근데 그 살리는 권위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인간 연구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세 명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 지금은 또 프로이드. 이 사람은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인간이 왜 이렇게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인간은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참된 사랑을 갈망한다. 참되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산다. 다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그러면서 동시에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참된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만 하지 참된 사랑을 줄 마음은 없기 때문에 다 내가 더 받았으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참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로만 인류는 가득 차 있어서 그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갈구하다가 그 갈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간 연구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 심리학자는 칼 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모든 인간은 안전하기 위하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받고 보험에도 가입하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 왜냐? 안전에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험을 들고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고 어느 병에 걸릴지 모르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그래서 불안 가운데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인간은 결국 불행한 존재다, 이렇게 해석한 게 칼 융입니다. 세 번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각광받는 정신의학자이며 심리학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몇 년 전 미움받을 용기라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이분의 이제 주장이 인용이 된 거예요. 이분은 인간은 의미의 존재이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 고통을 견뎌야 되는지, 왜 이렇게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먹고 살려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불행하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서에 보면 다 뭐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살 의미를 찾지 못한다. 이러면 거의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의미를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산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자녀에 의하여 다 배신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국가를 위하여 산다고 그러지만 국가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뭐 아내와 남편을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결국 그게 다 이기적인 존재가 판명돼서 결국 허무하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20세기 인간 연구에 있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세 명의 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오늘 성경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인간들, 진짜 삶의 참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게 그게 뭐냐?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화면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이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권위.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인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안해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 종교예요. 인간이 불안해서 예를 들면 내 병을 좀 누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절대자를 만들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자를 만든 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고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스스로 있는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다 나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나 자체를 부인하는 게 되고 만물을 부인하는 게 되고 뿌리가 없이 늘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도 더 나약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에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죄송하지만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사탄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그 인생 스스로가 자기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만물을 부인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헛된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첫째 걸음은 무엇이냐? 내가 뭐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내가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제일 소중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권위. 다 함께 우리 상층도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의 삶은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권위랑 그대로 일맥상통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직접 쓰신 책이 성경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우리 여기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는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그냥 권위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인간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성경을 많은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연구의 대상은 인간이 쓴 책이 연구의 대상이지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인간의 모든 주장이나 학설은 증명이 필요해. 수학적 가설이나 과학적 가설이나 사회과학적 가설은 왜냐?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증명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수정이 필요해. 그러나 성경은 토론하는 책이 아니야.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 이것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이지, 성경을 착각해가지고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이 지은 책처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엄청 똑똑해요. 그래도 영어로 쓰여진 책은 못 읽어요. 이해를 못해. 왜? 영어를 못하니까.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아도 영어로 된 책을 읽으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분이 대학생 때 성경이 마치 사람이 쓴 책이고 성경에도 이 오류가 있다는 어떤 자유주의 학자의 말을 듣고 심각한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막 정신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럴 때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고민하다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그분이 마음에 결단하기를, 그래,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는가,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겠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로 결단하겠노라. 그의 마음에 결단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겸손의 자세예요.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23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4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진리를 알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요, 이러면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야. 사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볼 때, 그렇죠? 그때 이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우주, 이 세상 만물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 태양계가 돌고 은하가 돌고 이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인정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일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 이분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니까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가치관을 내놓고 순종하기가 예수님한테 싫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인간이 쓸 수 있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뻗대면서 이건 무슨 권위로 하는 것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논리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요. 나는 논리학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나는 수학적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했었으나 그를 증명할 수 없었다. 나는 철학적으로 그를 생각하였으나 그를 상상할 수 없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이 세상 일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게 기록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운행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고 그 앞에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얘기 하나 할 테니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2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더 순종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저를 봐주십시오. 이거 얘기 뭐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있는데 포도원 농사를 져요. 그래서 맏아들을 불러서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앞에선 예 그리고 돌아서선 지 맘대로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불러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지만 돌아서서 아버지 말씀이니까 순종해야겠구나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착하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주셨냐? 첫째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 창녀에게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앞에선 예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선 지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창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어려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나 좀 머리가 깨이고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이란 분은 계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좀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이렇게 있지만 뒤에 뉘우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착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에게 뭐예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 교회의 목사나 중직자들이나 뭐 앞에 나가서 봉사하거나 이래서 하나님을 꼭 믿는 것 같이 보여.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배 끝나고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이게 맏아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또 보면 이 예수님을 막 아빠가 막 교회 전혀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거 막 싫어하고 불교에 막 특심하고 이런 집안에서 불안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갖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나이 들어서 믿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 늦게 들어오게 되고 믿음을 늦게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도 없고 뭐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은 거의 못 됐고 나중에 됐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깨닫게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는 집사도 아니야. 그냥 뭐 아무 직분도 없지만 세상 속에 살 때는 자기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뉘우치고 믿음으로 살자. 오늘 설교를 좀 제가 거칠게 하지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이 세 개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것은 사탄의 영과 닿아 있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시작된 게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나의 생명,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이시.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하거나 검증하는 책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고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자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과 연구들은 사실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믿고 순종해. 세 번째는 이제 그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질문은 또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 왜 예배드리냐 이거예요. 너 예배드린다고 잘 살 줄 알아? 뭐 이러잖아요. 너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뭐 네가 잘 될 줄 알아?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막 이렇게 코로나인데 막 예배드린다고 무슨 뭐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왜 병자를 치유하시고 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근 밑바닥은 세상이 준 권위가, 세상 사람들 왜 그 일해요? 세상이 주는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세상이 주는 권위는 별거 아니지만 거의 어디서부터 오느냐? 투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투표에서 많이 표가 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국방장관, 무슨 국정원장, 검찰총장 다 거기에 다 권세가 있어요. 또 다른 거는 학문적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주는 무슨 박사학위 뭐 이런 권세가 있어요. 이런 권세들은 우리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투표가 바뀌면 바뀌고 사람 마음은 계속 바뀌고 그거는 재벌이 주는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그래서 월급이라는 돈을 주니까 거기 회사에 싫어도 나가서 막 충성하고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비교하면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공산당이 막 시작될 때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의 절반을 공산당이 휩쓰는 것 같지만 지금 전 세계의 공산국가가 딱 4개 남아 있어요.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딱 4개 다 없어졌어요. 저 북한의 권사도 머지않아 넘어지게 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 다른 건 다 인간이 주는 권위는 그건 흔들리는 것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고 잠시뿐인 것이. 요즘에 막 LH 사태, 막 집값 오르고 주식한다 그러고 뭐 막 사람들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이 싱숭생숭. 이런 모든 것은 오늘 목사님의 칼럼 제목 다 소꿉장난에 불과하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해보셨어요? 집 앞에 공터에 가서 땅 따먹게 합니다. 남자애들 망까기 탁 쳐가고 탁 치고 구슬치기 하고 땅 차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저랑? 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잘하고 운동신경이 우리 집안이 좋아가지고 탁 애들 막 한 뼘이라도 더 해가지고 막 침 발라가지고 막 한 뼘 내 땅이다 그리고 저녁 어수룩해지면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교회야 들어와라. 그럼 공터에 놀던 거 다 놓고 들어가요.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 다 놓고 들어가요. 지구에서 소풍 끝나는 날. 여러분 앞으로 얼마 더 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소풍 끝내고 부를 때 다 소꿉장난. 그 자식에게 주면 잘 살 것 같느냐? 다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 외에는 다 허무한 것이다. 근데 그 소꿉장난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이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붙잡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그 나라 위하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